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고백케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뼈에 사무치도록 기쁘고도 감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이 예수를 내 일평생에 증언하고 자랑하고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일평생이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왜 전도해야 될지, 무엇 때문에 전도하는지 그 성경적인 이유를 잘 발견하는 우리 모든 반석계의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부담스럽다 아니면 또 나는 전도 잘한다라는 극단적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성경적인 전도에 대한 가르침과 그 이해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전도만큼 시작. 전도만큼 쉬운 게 없다라고 물음표를 붙이지 않고 제가 느낌표를 붙이지 않고 물음표를 붙였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도만큼 쉬운 게 없다라고 느끼죠. 전도만큼 쉬운 게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말하기가 쉽게 대답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세상의 흐름이 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도한다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곁을 주지 않는 거예요. 곁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관심이 없는 거죠. 내 관심을 알리려고 하지도 않고 내게 있어서 그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절돼 있죠. 이제 단절된 상태로 믿지 않는 상태로 혹은 호기심도 없는 상태로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냐면 불가능해요. 이제 시대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요즘에는 NRBS 시대라 그래요. Not religion. 종교는 싫다. But spiritual. 영적인 것은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친구들하고 요즘에 제일 유명한 그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이 뭐였습니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킹 오브 킹스 그리고 넷플릭스에 넣은 K-팝 데몬 헌터스 그 캐데몬 이렇게 캐데헌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도 보면 사람들이 영적인 거예요. 사자 보이스가 저번에 보니까 저승사자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인 것 그들이 노래하는 것도 뭐냐면 혼문해가지고 그 악기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걸 사람들의 염원을 모아서 지킨다 이런 개념을 보면 물론 노래도 이쁘고 잘하고 하지만 그 바탕에 깔려있는 한류는 뭐냐 확실히 안 거죠. 한국계 감독인데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의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 흥이 있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거 그 흥 속에는 뭐냐면 무속이 있다는 것을 그도 아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광을 하는 거죠. 그 무속이 옛날처럼 좀 막 징그럽게 그리고 싫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무속이 굿하는 것이 엄청 힙하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 말로. 예, 학생들 말로. 좀 멋있어 보인다.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정형적으로 오페라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재밌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근데 뭐냐면 종교는 매이기 싫은데 영적인 것에서는 엄청나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에 시달리기 때문에. 실제로 영적인 데미지를 본인들은 알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나타나서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독으로 가잖아요. 마약과 도박과 섹스와 다른 중독으로 가서 그걸 풀려고 하는데 그걸로 안 풀리니까 사람들은 종교는 싫고 영적인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빠라고 외칠 만한 누군가가 아이돌이 필요한 거죠. 아이돌 자체가 이름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전도만큼 쉬운 게 없다라고 할 만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자세히 보면 진짜 중요한 것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잘 붙잡고 가야 될 시대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교회 오십시다.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는 좋아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우리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난 세대의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세대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학도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면 병 낫는다 하니까 병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가난하고 잘 못 살고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진짜 밥 먹는 것 자체가 힘겨운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덜 먹고 살 뺄까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오면 밥 준다 해가지고 뭐 교회만 밥 주냐. 저기 무료 급식소 많은데 사람의 관심과 니즈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본질은 바뀌지 않으면서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질문이 바뀌어야 되죠. 지금 밥 먹었습니까? 지금 부자 됩니다. 그것은요, 사실 필요하고 또 그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그 힘이 있어야 되겠지만 병 났습니다라는 게 필요하겠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슴을 울림을 주는 거예요. 오전 예배 말씀처럼 보자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먼저 나에게는 자원하여 감동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들에게는 울림이 있는 거죠.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이 웃어야 될 때 그리고 잠잠하고 울어야 될 때 도리어 웃으면서 여유가 있을까? 나보다 학벌도 나보다 가진 것도 나보다 힘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궁금증이 생기면 우리는 반드시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다른지를 묻게 될 때 그때 그 마음이 열렸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냥 교회 말고 그냥 예수 말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오늘 결론적으로 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는 것. 그냥 교회 가니까 예수쟁이가 아니라 이 예수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대속주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그냥 한번 헌금하고 말고 한번 교회 가면 종교생활 끝이 아니라 매일마다 내 삶을 붙들고 이끌어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행동의 결과를 넘어서 부르심에 대한 것.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전도하지? 누구 데리고 올까? 내 친구 데리고 오고 청동은 전도주의를 하거나 어떻게 하면 한다. 우리가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하나는 행동해야 되는 결과로서 전도 못하면 혹은 사람이 안 왔으면 그럼 그 몰랐느냐.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서복음 집사가 복음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친구가 자기 따라 교회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앞에서 딱 기다리는데 이 친구가 펑크를 내버리고 안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움과 분한 마음에 울고 있어서 자 괜찮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분명히 이 친구가 토요일 날 확장 주일학교 할 때 오기로 약속을 손 걸고 했는데 안 온 거예요. 희망과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됐느냐? 아니죠. 분명히 그때 영접도 했고 복음도 전했고 그래 했는데 그 사정상 우리가 모르는 사정상 그날 교회당 발걸음을 넘지 않았을 따름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도는 다 한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 안 믿고 그 어떤 데는 버스 동원해 가지고 돈 주 가지고 아르바이트 아저씨 그냥 가줄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 교회 가면 5,000원씩 준대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논이 뭐하노 이렇게 하면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하면서 딱 종이에 5,000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국수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뭐 그 큰 교회당에 시원하고 앉아있다가 찬양도 하고 기도 호강하고 그냥 왔다 갈 수 있는 극장처럼 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전도일까? 그러면서 전도 왕하죠. 몇 명 데리고 왔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를 첫 번째는 행동으로만 한다면 복음인은 전도를 못한 거고요. 그 돈 주고 데리고 온 분은 버스 대절에 온 분은 전도를 잘한 사람이 되죠. 그거 아니죠. 그걸 넘어서는 것이죠. 이 첫 번째 행동을 넘어서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책임과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두지 맙시다. 내가 믿음이 적어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전도를 못했다. 혹은 교회 사람이 안 왔다. 혹은 이 사람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철저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동의 결과를 넘어서 우리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 몇 명 전도하겠다. 자, 총동원 전도. 자, 우리 교회 100명 돌파.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모두가 거짓말장이가 되거나 우리 모두가 스스로 기만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낙심자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까 오전에 말한 것처럼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시간을 어떤 모느든지 길 가는 곳이든 집에 머물러 있든지 뭘 하든지 나는 전도를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계속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너도 알 때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딸막딸막합니다. 그러면서 막 마치 시험하듯이 하나님 저 분이 계시는데 이제 보고 있는데 5분 동안 계속 앉아 있으면 저도 다 해봤거든요. 5분 동안 앉아 있으면 하나님 뜻을 알고 내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넘어설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항상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혹 가다가 저 사람이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처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막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 상관이 없죠.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디서 내가 전도자니까. 그리고 바쁠 때 가다가 축복만 할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이렇게 비가 오락오락 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할아버지 한 분이 비 맞고 갔길래 제가 우산을 가지고 줬어요. 우산을 가지고 주면서 저 여기 있는 반석교회 박경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어두우신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우산을 받고 고맙다고 가셨어요. 그거면 뭐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최선의 전도는 비 맞는 사람한테 우산 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소개하는 거. 나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니까 그거 다음에 달라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알겠다고 하고 간 거죠. 안 올 수도 있고 안 올 경우가 더 많겠죠. 그거 2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좋은 우산은 못 주지만 그러나 다 그 일회용 우산이라도 줘서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거니까 여러분 전도를 결과로 바라보거나 내 책임으로 바라본다면 그것 때문에 도리어 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내 삶이 전도자다. 예배자다. 나는 그냥 시간대 언제든지 전도하겠다. 계속 고백하는 거죠. 옆에 대상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전도해야겠다가 아니라 나는 전도자고 나는 예배자고 나는 언제 어디서나 이 복음을 말해야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에 전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전도라는 단어를 설교라고 바꿔도 똑같은 거예요. 전도는 설교고 설교하였더라 전도하였더라 똑같이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부분뿐만 아니라 요 뒤에 보면 왜 전도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이 세 성경 구절을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너희는 반드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계속. 그리고 또 뭡니까? 저들 멸망했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능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이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고 이 말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말이고 이 말씀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아니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말하지 못해요.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는 예수를 들어야 될 자입니다. 예수하는 나는 말해야 될 자이고 예수 모르는 모든 사람은 다 들어야 될 제상자고 이 예수가 전해지고 예수가 들려질 때 우리는 변합니다.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전도는 왜라는 것은 뭡니까? 절대적인 것이죠. 절대적인 명령이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질 수 있으면 전도 말고 딴 거 하겠는데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설교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첫 번째가 뭐라 했죠? 교회를 데리고 오는 행동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럼 말 안 하고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전도된 겁니까? 아니죠. 교회 당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를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고 들어야 될 자가 그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더라도 제대로 듣기만 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설명한 것이고 설교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정도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그 열매에 대해서 그 이후의 부분에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씨앗이 옥토에 떨어진 것처럼 이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에게 역사해달라고. 지금 나는 동쪽에서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께서 서쪽에서 거두게 하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쉽다 어렵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면 전도 많이 된다 잘 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의 결과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추구하고 성경이 가리키는 전도는 뭐냐면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몇 명 전도한다 이게 아니라 몇 명 전도 돌파 이게 아니라 내 평생에 나는 예배자로 살겠다. 내 평생에 시간과 때를 놓고
하나님 언제 누구를 만나든 전도할 수 있는 내 마음 중심을 주시고 감동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게 전도자로서 우리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은 오전 예배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뭡니까? 최고의 현장은 내 삶의 터전인 동시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현장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 싸움이 탁탁 일어나는 우리 지역 현장, 우리 직장 현장이죠. 거기서 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물어볼 수 있도록 영적 상태와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힘을 얻고 기뻐야지, 웃고 있어야지, 뭔가 어려운 가운데서 답을 가지고 얼굴이 빛나야지. 그 다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들까지도 이해를 못하겠다. 왜 너는 웃고 있니? 라고 하는 궁금증이 일어나야 되죠.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울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담 이전의 정체성으로 질문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전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좀 구체적으로 올 때 우리가 딱 붙잡았던 게 뭐냐면 우리 일가에 나오는 겁니다. 일가에 저기 보면 전도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보면 페이지 이 숫자를 한번 봅시다. 네, 16페이지 구원의 복음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복음이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전도라는 것은 복음의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말하느냐 할 때 그냥 교회 온나라는 것은 복음의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다. 우리 교회는 이게 좋아. 그럼 안 좋으면 어떨 겁니까? 사람은 언제나 실수하는데요. 다 좋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 분위기 안 좋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전도함의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전도에 대한 유일한 내용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은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16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따라서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서 훅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침입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 마귀고 그들이 활용한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죄라는 거죠. 죄. 우린 죄인이고 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 짓고 타락했구나. 그러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죠.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 독생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 하신 거죠. 피 흘리셨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승리를 말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는 복음은 뭐냐면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어야 산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우리는 대속주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죽고 살고 할 정도의 우리 거리도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 대속해 주셨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뭡니까? 어떤 소망을 가집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전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게 설교고 전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비 올 때 우산 주는 것처럼 어떤 때는 그냥 교회 가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 하면서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계기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전도한다 안 된다고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동사하는 거죠. 동사가 뭡니까? 나는 전도자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친구들 만나는 것이죠. 그것만 계속 지속할 때 하나님께 열려주시면 담대하게 하는 거고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도라는 행위 자체는 부담입니까?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것부터 우리의 오해를 좀 넘어서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열리자면 쉽게 열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다른 때는 아니었는데 이때 바로 그때 오늘 언제 때를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전도하겠다는 중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가 맞으면요 놀랍게도 사람이 마음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겁니다. 우리 김상권 성도님 오늘 아침에 편찬에서 못 넘친다고 항상 또 문자 하시고 연락 주셨는데 이분이 이 반석교에 올라오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선현 장로님이
지난주 이제 나영훈 장로님 오시면서 사청이고 이렇게 하니까 더우니까 사람도 오기 참 힘드시겠다 이러니까 장로님께서 마음에 이 기도할 제목이 생겨서 잠이 안 오게 기도했다는데 이 김상훈 성도님은 무슨 말씀 다 하셨냐면 여기 올라오니까 너무 친근하다. 자기 친구가 자기 그 친척이 엄청 큰 교회 갔는데 그 현관부터 너무 화려하고 크고 좋아서 나에게 위압감이 들더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기 4층 올라올 때는 너무 친근하고 편해서 이게 내 교회 같으면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생각을 딱 붙드셔가지고 열면 열려지는 거죠. 그 눈에 콩깍지가 끼면 그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것이 전도자의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말한다고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란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임을 알고 내가 네 종할게, 네 내 주인해 라고 해도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우리는 그보다 더 크고도 놀라운 그 뒤에 있는 십자가 뒤에 항상 함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누리며 나아가는 복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 앞에 사람이 보이죠.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액세서리를 한 거지, 저 사람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그러면 내가 스스로 주눅들고 내가 스스로 떠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고백하십시다. 복음을 누리십시다. 복음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이 복음으로 서로 대화하십시오. 그게 전도자의 가장 첫 번째 삶의 기준이고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의 측면 세 가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이건 저 조금만 더 넘어가면 19페이지에 나오죠. 과거의 측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죽었다는 것 사실. 이미 죽었었다는 사실. 현재 측면은 뭡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성화시켜 나를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과거에 죽었다가 끝났다는 사실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성화시키는 것과 여러분 또 뭐가 있으면 미래에는 영화롭게 하실 것. 그래서 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접을 늘 하는 게 아니라 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늘 예수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과거에서 끝난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건데 예수가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갈 영화롭게 할 것. 그리고 우리의 영화로운 그 단계를 소망하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소망을 품고 같이 있을 그 놀라운 것을 기대하면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트라인에 딱 걸려서 딱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끝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이유와 미래까지 영화롭게 되어질 성화와 영화의 삶까지 구원의 풍성한 것을 얻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전도가 우리에게 성화와 영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친척과 내 직장의 동료가 보지 않습니까? 저를 보고 우리 가족이 저를 보고 찔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이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고 우리가 성장하고요. 자라가는 거죠. 더욱더 내가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감동을 달라고 저들에게 울림이 되어질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세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거죠. 죄를 짓고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정말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뭐냐면 구원의 세 가지 측면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날마다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전도는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쭉 걸어가는 전도자로 나는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이유가 되고 우리가 걸어갈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했을 때 도자가 길도자, 제 이름도 강할경 길도자, 길도거든요. 그래서 길을 말하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말하면 사기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 대신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한 순간에 몇 명을 전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 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갈급한 사람과 손을 잡아주면서 동행하십시오. 동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우리가 또 다른 불신자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복된 전도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최고의 고단수 전도가 누구냐면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 그냥 기도해주고 웃어주는데 내가 교회 가자고 말만 해도 갈 건데 괜히 교회 가자는 말은 안 하고 언제 말할까 계속 기다리게 안절부절하게 만들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일 때 붙잡아 가는 사람. 제가 유튜브 보니까 허준호라는 탤런트 있지 않습니까? 허준호라는 탤런트는 불교였고 평생을 그 교회 갈 생각을 못했는데 그 위에 윤복희라는 그 1세대 뮤지컬 하면서 하는 할머니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엄마 역할을 했어요. 옛날에 진짜 밥 먹을 거 없을 때 그 연극하고 할 때도 항상 도와주고 니 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고 나보고 교회 가자 할 건데 끝까지 참았대요. 언제 데려가냐. 근데 끝까지 참다가 20년 30년 후에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내 엄마, 우리 엄마 임복희. 근데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언제나 내가 널 믿고 기도해 준다 일 때 나중에는 내 발로 제발 좀 가고 싶다고 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건 고단수입니다. 실제로는 한 영혼을 놓고 평생을 동행하고 그 길을, 이 예수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말해주고 들려지고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요? 임마누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전도의 최고의 모델인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 다 줘도 됩니다. 왜? 우리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현장에 주어진 영혼과 동행할 수 있는 전도자. 복음의 새 측면을,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요. 성화와 영화를 알고요. 복음 그 자체인 하나님과 죄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준이 좀 딸려서 신변 잡기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할 때는 예수의 십자가가 말해줘야 됩니다. 가장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죄악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결론 맺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자, 이 세 단어로 끝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예, 이게 딱 어떻게 전도하냐 할 때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신 거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모든 죄악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 문제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실제로 구원하신 분이에요.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면 문제 있어도 관계없어요. 문제 해결 안 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누구라고요? 구원자. 그래서 내 대신에 내 죄악을 끝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 my savior 되는 것이죠.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뭡니까? 통치자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손잡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 자체를 한번 믿으면 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속자,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붙들고 걸어가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대속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기억납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호수아 이름도 예수님 이름이었으니까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아처럼. 근데 예수님 이후로 예수라는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희귀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 대적자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싫어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신 적이 없는데 예수 말하지 마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말했처럼 대적자들은 예수가 싫어서 말하지 아니었고 그 다음에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경배의 대상으로서 높은 분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라는 이름을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은 너무나도 흔했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희귀한 이름이 된 겁니다. 나의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계속 부르지만 다른 예수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유일한 예수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전도할 이유고 전도할 목적이고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사 아니라고 했죠. 동사라고 했죠. 따라합시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거나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예, 계속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 전도자로 살겠습니다는 고백 가운데 어떤 데는 종의 모습도 필요하고요. 어떤 데는 인내도 필요한 겁니다. 어떤 데는 분노가 차오르지만 그냥 양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도자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부름이기 때문에 그 명사로 한 명, 두 명, 세 명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만들어 가잖아요. 성숙시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누가 만든지 압니까? 우리의 핍박자들과 우리를 대적자들이 사실 나를 제대로 예수 믿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부딪히고 깨어지며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전도 현장이 있으면 있을수록 저와 여러분 깎이고 성숙하며 정말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전도하고 무엇을 위해 전도하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죄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생의 성화와 그리고 영화로운 미래까지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참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